나라와 뜻을 이루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싱가포르 전도학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선교총국이나 이제 본부에다 맡겼는데 이제는 나라 담당 중심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 때는 그 안에 보험 가진 자를, 그 그릇을, 그 모든 틀들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성경은 그런 응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 전도학교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릇을, 틀을 바꿔가시는 것이다 라고 보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원내스하면서 인도받는 응답의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죠. 용서입니다. 용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은혜 없으면요, 자꾸 육신적으로 돌아가요. 은혜 없으면요,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요. 왜냐면은 나를 공격하면 같이 맞서 싸워야 돼요. 참으면 병이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또한 답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답이 없으면요, 순간순간 우리가 분명히 망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반드시 응답 속으로, 승리 속으로 들어가긴 맞는데 과정 속에 자꾸 흔들려요. 갈대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답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 가운데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18장 25절에서 21절에서 바로 35절까지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됩니다. 뭐죠? 정말로 우리 사람이요, 내 수준과 내 기준, 그래 또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요, 용서할 수 있는 것들이요,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용서가 안 돼요. 저는 될까요? 성인 군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완전 복음이 아니면요, 용서가 잘 안 돼요. 여러 가지를 보면은 다 나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그래요. 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그냥 알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냐? 항상 하나님 앞에 갚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난 받았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처럼 정말로 나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열받고 화가 나고 분노가 되고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도 용서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복음 증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문이 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어떤 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꼬마아이가요, 엄마에게 버림받았어요. 보육원에 들어갔어요. 그 보육원에서요, 거기서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났어요. 전도자를 통해서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양육을 받았나 봐요. 그 이전에 이 아이가 어떤 상처를 갖고 있었냐면, 이 아이가요, 어떤 상처를 받았냐면, 엄마가 보육원을 버렸는데 이제 물어보러 집으로 간 거예요. 집이 텅 비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엄마가 있는 발자취를 찾아서 갔는데 멀리서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엄마 옆에 어떤 꼬마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돌아서서 보육원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상처가 받았죠. 여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아이를 1년 동안 이 전도자가 복음으로 양육했는데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 전도사님, 제가요,
크면 엄마를 찾아갈 겁니다. 왜? 찾아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 왜 나 버렸어? 그 얘기 하려고 그러냐? 아니요. 엄마 괜찮아. 엄마 미안해 하지 마. 나는 엄마를 용서했어.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 한마디가요, 완전히 한 가정을 살리고요, 모든 걸 다 살려버리는 겁니다. 그 아이를 살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게 없습니다. 내 기준, 내 자존심, 그런 거 가지고는 용서가 안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전도를 위해서라면 용서할 수 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난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은 사단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요, 우리를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갈라지게 만들 수 없어요.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그걸요, 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정말 이걸 통해서 원네스가 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용서하느냐? 어떻게? 이번 주 강단은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떻게 용서하느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내 수준으로 안 돼요. 그런데요, 영적인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용서할 수 있어요. 아, 저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지. 사람이면 저렇게 할 수 없어. 저기 짐승 새끼지. 마귀가 하는 짓이지.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면 어떡하냐?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속이는 사단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되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러면요, 문제되지 않겠죠. 그게 바로 렘넌트 일곱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오후 예배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이렇게 쓴 걸 읽었는데요, 그 글이 저에게 많이 와닿았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죠.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참 신앙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문제를 만나요. 자기에게 손해가 와요. 자기에게 힘든 일이 딱 다가와요. 그러면요, 내 안에 예수 믿는 건 온데간데 없어요. 뭐만 남는지 아세요? 내 보여지는 불이익,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정말로 상처받은 자존심, 이거 남는 거예요.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인생의 문제, 우리 앞으로의 미래 문제까지도 해결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라고 그러죠? 바로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행복하냐? 영원한 행복이 그게 맞냐? 진짜 영원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걸요, 시편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그 베이스에 누가 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세상을 장악하고요, 흑암을 가지고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근본 문제, 인생의 문제, 미래의 문제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 믿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라고요? 세 가지가 회복됐고요. 그래서 세 가지의 능력이 우리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고요. 그래 또한 나를 통해서요, 가정과 교회와 현장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 업을 다 살리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 믿느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면서 오후 예배 핵심 메시지는요, 세계복음화의 그릇 준비해라. 핵심 메시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복음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그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오늘을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원한 것 위에 임시적인 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 25 영혼의 응답을 통해서 응답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그릇을 이제 핵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핵심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그루터기 신앙입니다. 그루터기 신앙이라고 하니까 꼭 렘넌트에 대한 내용만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확인하고요, 인도받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루터기라는 단어는 여러 군데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 물론 이제 그루터기의 뜻은 뭐죠? 밑둥이잖아요. 나무를 잘라 다 썼어요. 이제 쓸 게 없어요. 그냥 밑둥만 딱 남아 있어요. 그 밑둥만 남아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그루터기라고 그러죠. 성경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그루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사야 6장 13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 뭐죠? 나무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어떻게 하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는 남아있다?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데, 그 그루터기가 뭐라고요? 거룩한 씨, 그게 바로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하면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요 초토화되어져 가지고 나라를 뺏겨버렸어요. 그 나라를 뺏겨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나라가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또한요, 희망도 소망도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왜냐면은 좀 일할 만한 청년들은 다 끌고 왔어요. 좀 머리가 좀 괜찮은 친구들도 다 끌고 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무 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마찬가지,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대체적으로 1%에서 한 10% 정도만 지금요, 어떻게 보면은 응답을 받고,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경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미래 때문에 불안과 염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야기를 했죠. 제가 그거 보면서 좀 약간 이제 좀 웃음도 나오고 참 맞다 싶은 게 뭐냐면, 그 국민지원금, 우리 아직까지 신청 안 했어요, 저는. 근데 그 국민지원금 안 받으면 뭐라고요? 국민지원금 안 받으면 뭐라고 그런지 제가 얘기를 했죠? 성골이라고 그랬죠. 예? 바로 귀족 중에서도 최고의 귀족, 그게 바로 성골입니다. 왕족의 가문이죠. 그 나머지는 뭐냐? 다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들이. 국민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 힘들 정도로 지금 다 지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한 1년 반 정도 되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가 지금 힘든 상황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바꿔 가시겠지만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입니다. 그루터기, 바로 이 이사야 시대, 바로 이 시대가 이랬단 말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소망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가 보여져야지, 여지라도 보여져야지 가겠는데 그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의지할 대상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하냐. 그러나 거룩한 씨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루터기니라. 그 그루터기는 꼭 렘넌트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루터기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뭐라고 적었다고요? 무소유라고 적었어요. 여기에서 무소유는 법정 스님이 얘기한 그 무소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무소유는요,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안 갖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가 뭐라고요? 아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이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 나무가요, 이렇게 자라는데요. 이제 그 나무가 딱 자라는데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그거를요,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여러 이렇게 나뭇잎들이 무성하게 열려 있잖아요. 거기에서 새들이 들어가지고 쉼도 거기서 주는 겁니다. 그네도 만들어 놓고 쉬고요. 의자도 벤치도 만들어 놔서 그 그늘에서 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 나무가요, 가지를 자르고 나무를 잘라서 목재로 써서 집을 만들고 다 하다 보니까요, 이제 아무것도 없이 밑둥만 딱 남은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뭔가 쓰려고 왔는데 이제 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소유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이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배경도 없고요. 또한 내가 가진 것도 없고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요. 내 안에 뭐 하나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요, 무소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루터기는요, 또한 무능력입니다. 능력도 없어요, 이제는. 거기에요, 이 그루터기는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무가치예요.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성전 이전하자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우리 안에는요, 저를 비롯해서요, 특별하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어떤 교회는요,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요, 딱 응답받아가지고 교회도 딱 짓고, 그랬더니요, 교회를 완전히 모든 재정을 그 한 사람이 다 책임지는데, 우리는 그러지도 못해요. 무능력, 무가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는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를 보면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어떠냐? 영적으로 보는 모습으로 볼 때는 이 그루터기는요, 남은 자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뭘 위해서 남아있느냐? 복음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남는 자입니다. 뭘 위해서요?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는 자로 딱 놔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전도와 생명운동을 위해서 남는 자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미래를 두고 남을 자입니다. 이 미래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을 자로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루터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전달할 남길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볼 땐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루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그 비밀이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그루터기입니다. 이게 그루터기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뿌리가 있어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알아요? 그 비밀이 뭔지 알아요?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능력도 없어 보이고요. 가치도 없어 보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깔볼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이요, 깔봅니다. 무시합니다. 돈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깔봐요. 좀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 와요. 왜? 교회 오면은 막 여러 가지 좀 자기네들하고 좀 다르거든요. 질서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굉장히 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화를 해보면은 수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보이고,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가치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식인들 중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 이 교회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정도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교회 필요 없다. 천만에요. 잘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뭐냐? 그루터기 아무 쓸모없이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나 그 밑에는 뭐가 있다?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뿌리가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그 뿌리, 생명. 어떤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다 배워줘도 상관없다. 그래, 사단이 다 무너뜨려도 상관없다. 우리가 망한 것 같으나 망한 게 아니다. 왜? 거룩한 씨가 하나 있는데 그 거룩한 씨가 뭐라? 그루터기니라. 심겨졌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그루터기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뿌리가 딱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 같으나, 무너진 것 같으나, 또한 우리가 실패한 것 같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하셔야 돼요. 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나는 정말로 이제는 아무 힘이 없어. 나는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떠났어. 나에게는 이제 남아있는 게 없어. 착각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 안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진다? 바로 그것을 통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루터기의 비밀은 첫 번째 뭐가 있다? 오직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를 통해서요, 무엇이 되느냐? 아무도 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뜨렸는데, 결국에는 몇 명 안 되는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그 몇 명,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또한 에스더와 같은, 에스더는 어떠한 사람이었죠? 바로 부모들이 다 죽었어요. 고아예요. 어렸을 때부터 고아로 자랐다니까요. 힘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요. 바벨론의 왕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요,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고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만 있는데, 그리스도의 생명만 딱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재창조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 바로 그 안에 뭐가 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요.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이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세 번째는 그루터기의 미래입니다. 미래가 어떤지 알아요? 결국에는 밑둥이 뿌리가 있는데 죽은 것 같은데, 없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바로 또 다른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새순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또 거기에서 나무가, 거기에서 열매가, 거기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응답들이 나오죠. 그루터기의 미래는 뭐라고요? 살리는 것이요. 두 번째는요, 치유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나무 하나를 통해서 그게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는 그 나무를 통해서요, 그 주변에 있는 새들이 또 다시 깃들고요. 또한 그 나무가 쓸모 있는 나무로 바뀌어지고요. 또한 그 주변이요, 완전히 또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모든 게 또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씨가 떨어져서, 또 다른 씨가 거기에 심겨져서, 또 다른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숲을 이루는 거죠.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루터기의 미래는요. 거기에 대표적인 몇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잘 보세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죠? 복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무소유, 무능력, 무가치하게 보여지는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 애굽의 바로 왕으로 인해서요, 어떻게 했냐? 철저하게 두 살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이 무능력하게 무가치하게 어떻게 해요? 바로 공으로 들어와서 왕자가 되어졌지만 왕자가 아닌 왕자로 크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또 도망자가 되어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떻죠?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던 그 사무엘이 어느 날 갑자기 젖을 딱 떼기, 그때 엄마가 자기를 데려가서 성전에다 딱 버리고 온 거예요. 그 순간 자기에게 있었던 부모는 사라져버리고 자기는 어리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에게 정말로 뭔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가치 무능력하게 보였던 사무엘. 다윗은 어떻죠? 엘리사는 어땠죠? 디모데는 어땠죠? 그런데요,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결국에는요, 그 복음 하나가 딱 남아 있었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요,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일으키고요, 그걸 통해서 미래를 바꾸는 나물자로 되어졌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을 남기는 남길자로 선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그루터기의 신앙이 있어야 돼. 그루터기 신앙이라는 건 그래 우리 후대 키우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존재 같아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이것이 있다. 우리의 미래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이런 축복의 대여 속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정말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죠? 후대들요,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성공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성공해야 되니까. 또한 성공은 못해도 성공은 아니더라도요,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후대들에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살아남는 방법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조기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그리고요, 또한 이 후대들, 내 자녀들과 후대들에게요, 세상으로부터 이용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죠. 왜? 우리가 그렇게 당했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봤고, 그렇게 정말로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후대만큼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요, 지금의 시대는요, 아무리 성공해지기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용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것 같은데도 지금의 시대는요, 어떠한 시대냐? 재앙 시대입니다. 이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재앙이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가요, 태풍으로 해서 난리가 났대요. 이거는요, 아무리 후대들을 교육시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재앙이 불어닥치는데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지금 사회생활 이렇게 거리를 활발지 누가 알았겠어요. 며칠 동안 지금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 마스크만 쓰면 답답한데, 운동을 하러 갈 때도요, 마스크 쓰고 가야 돼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재앙만이 아니죠. 이 재앙이요, 끊임없이 오는데 질병 시대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이 발전했는데도 끝없는 질병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 질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그 질병 중에 하나가 정신 문제입니다. 심각해요. 우리 후대들 안에서도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드라마들이요, 유행하는 드라마들이 다 어떠한 드라마냐? 바로 이거와 연결되어지는 드라마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 흥행에 계속 성공하죠. 그것뿐이요,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 랩런트와 후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불신 시대입니다. 믿지를 못해요, 서로를. 서로가 서로를 안 믿는다니까요. 정치판 보세요. 안 믿어요. 저기 사돈의 8촌까지 다 끄집어내고요, 저기 10년 전, 20년 전까지 끌어내가지고요, 막 그로 따지고요, 말 한마디 토시 하나 그거 가지고서는 막 싸우고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수천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한 획을 그었던 분이시죠.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의 그 일대기는 파란만장했어요. 이단으로 몰려가지고요, 계속 힘든 상황들을 겪고요. 삼복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삼복을 육신적으로 이렇게 풀었다 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했고요. 또한 그 자녀들 때문에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한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 속에서 빠져가지고 계속 힘든 시간들을 겪어갔어요. 그분 자체는 항상 중심을 하나님께 뒀는데, 근데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참 희한하죠. 불신이요, 가득한 시대가 됐습니다. 가족의 부부가 서로를 못 믿고요, 부모와 자녀가 못 믿고요, 그렇게 믿어야 될 교회가요, 서로를 안 믿어요. 그것뿐인가요? 앞으로는요, 더 심각한 고통의 시대가 따라옵니다. 고통이 끊임없이 다가와요. 힘든 일들이에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루터기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우리는 정말로 다 무너져도 상관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없이 보여줘도 상관없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이게 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재앙시대, 질병시대, 불신과 고통의 시대가 계속 끊임이 와도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살리게 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로 하나님 움직이실 것이다.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받을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제 진짜 후대들에게 뭐를 심겨줘야 되냐?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시대가 되어지니까 정확한 미션을 이들에게 집어넣어줘야 돼요. 어떤 미션이죠? 237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너희들이 살리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는 발판이 되는 것이다. 이 시대에 질병과 고통의 시대가 계속되어지는 이곳에 참된 치유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치유운동은 바로 렘넌트 너희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시대에 서밋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를 미션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루터기 신앙을 갖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되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히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자가 아니요, 단순히 우리가 렘넌트 키우자가 아니라 이 그루터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루터기 신앙을 갖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그 하나 있기에 진저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결국에는 황폐되고 무너져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고 치유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완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응답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8장